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기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유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양노루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바람이 부는데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자기 코끝에 들렸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아름다운 향기가 나올까? 그런 가운데 이 사슴 한 마리가 떠가는 걸 보면서 그래, 사슴에게서 좋은 향기가 나겠지 따라갔는데 사슴에게서는 아무 향기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침 바로 옆에 캥거루 한 마리가 퉁퉁 튀어가는데 그래, 캥거루 뱃속에가 아마 향기를 나타내는 뭔가 있을 거야 하고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쫓아가서 보니 거기도 아무 향기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양나루는 들을 지나고 산을 넘고 사막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향기 나는 곳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세상 경계선이라고 하는 아주 높은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그래, 저 언덕 아래 어딘가는 향기 나는 곳이 있을 거야. 그리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조심스럽게 내려가다 그만 발이 미끄러져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네 다리를 쭉 뻗고 하늘 향해서 누워 있는데 어디선가 진한 향기가 솔솔 불어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늘 향해서 날고 있는 새에게 물어봅니다. 새야, 하늘 끝 어딘가에 향기 나는 곳이 있을 것 같은데 그가 어디 있는지 내게 좀 가르쳐주지 않겠니? 하늘 날고 있는 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향기는 당신의 코끝에서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 향기는 당신의 코끝에서 불어오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향기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양나루 코끝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 해결하는 방법도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코끝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문제 있을 때마다 먼 곳에서 문제 해결책을 찾고자 합니다. 들을 지나고 산을 지나고 언덕을 넘게 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보게 됩니다. 여기저기 기웃거립니다. 마치 어리석은 사양노루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내 문제 해결 방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고라 자손이 있었던 시인데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는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시편 42편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42편 5절 말씀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는 바라보는 자에게는 절망 가운데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불안한 영혼과 절망한 영혼이 위로받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바라보는 것이 바로 비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존 피터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게 복음성가로 나왔는데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찬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고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바라보십시오. 내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 있을 때 주님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손 내밀어 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시고 안식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이유를 바라봐야 됩니까? 먼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42편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2편 2절의 말씀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내 환경 형편을 뛰어넘어서 주님을 찬송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 믿고 있습니까? 죽어 계신 하나님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있습니까? 2000년 전에만 역사하시고 오는 날을 모르지 않은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2000년이라도 역사하셨지만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믿고 있습니까? 주님이 살아계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과 주님은 특별한 삶에만 함께 하시고 나 같은 사람은 동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삶의 삶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또 과거 2000년 전에만 유대 땅에 역사했던 주님을 믿는 사람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여전히 2000년의 사건처럼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것을 믿으실 줄로 축원합니다. 할 수 없는 걸 하게 하셨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를 견디게 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을 증거하신 것이 바로 일성명성께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증인입니다. 보잘것없고 무가치한 우리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고요, 또 예수를 통해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믿습니까? 우린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곳에서 내 곁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신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살아나시고 보혜사 성령을 통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하나님 바라보라는가? 오늘 본문에 보기에는 반석이신 하나님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들이 모여 있는 곳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미국 뉴욕의 맨하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섬 같은 지역입니다. 거기에 라디오 시티라고 빌딩을 비롯해서 크라이슬러 빌딩,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또 2001년도 9월 11일 테러에서 무너졌던 월드 트레이드 센터 같은 초건축 건물들이 이곳에 운집해 있습니다. 그런데 섬이라고 할 수 있는 작은 이 지역에 이렇게 높은 빌딩이 세워진 이유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집안이 거대한 암석으로 이루어지는 지층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다시 말하면 기초가 중요합니다. 시편 기자는 자기 하나님을 뭘로 봤습니까? 자기 인생의 반석으로 보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온수여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닐까 하리로다. 아멘.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이 시편 기자는 세상 걸 기초로 삼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기초로 삼았습니다. 이게 바로 중요합니다. 반석이신 하나님을 나의 기초로 삼고 살아가면 내 환난과 고난과 어려운 형편이 있더라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이나 인기나 학식이나 또한 물질이 우리 삶을 기초로 삼았다가 조금만 변형되면 흔들릴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을 나의 기초로 살면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왔는데 이 시간 너무 따뜻해갖고 졸면 안 돼요. 눈 또락또락 쓰고 말씀 듣고 묵상해야 돼. 수년 전에 할리우드스타인 박모라고 하는 탤런트가 자살했습니다. 그분은 인기가 있었고 물질도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우상이었고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삶의 기초가 인기였습니다. 물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기 있을 때는 몰랐는데 인기가 사라지게 되니까 외로웠습니다. 이익을 극대화하고 자유롭게 이렇게 활동하기 위해서 어느 소속사에 속하기보다는 자기가 스스로 직접 회사를 운영하면서 인기 관리, 물질 관리, 개인창을 하다 보니 자연히 경영의 능력이 떨어져서 많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가지고 있는 인기, 아직도 남아있는 물질이 남아있어서 재기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초를 잘못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초를 인기에 물질에 두다 보니까 자기의 기대지 미치지 못하다 보면서 두렵고 걱정되어서 외롭고 충동적으로 자살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 것에 기초를 두면 조금만 내 기대에 맞지 않으면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를 어떻게 구별할 줄 아십니까? 여러분도 다 집에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고 좀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진짜 다이아몬드가 아닌가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한 가지 방법을 소개하면 물속에 집으면 안답니다. 다이아몬드 감별사들이 육안으로 이렇게 감별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하냐? 물속에 딱 집어넣으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가짜 다이아몬드는 물속에 집으면 빛을 잃어버린답니다. 그런데 진짜 다이아몬드는 물속에 이어도 그 빛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진짜와 가짜는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짜는 역경 속에서 심하게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것이 우리의 반석이 된다고 믿으면 흔들어지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의 반석으로 믿고 살아가게 되면 흔들지 않게 되게 되고 그분이 내 삶을 더욱더 평탄하게 형통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윗은 시편 18편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8편 2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신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간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윗은 왕이 되어서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많은 물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나의 진정한 반석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도 우리 인생의 반석이 되지 못한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 같은 반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든든한 반석 같은 주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고라 팬데믹의 어려움 가운데서 흔들지 말고 반석이신 주님의 도움받아 담을 띄워놓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 기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요, 반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도우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불굴의 용기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수많은 전쟁에 쌓았던 경험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고난 가운데 건지신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 고난 가운데 흔들지 않고 담을 넘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환난 가운데 도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용하게 하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홍수가 범람하고 태풍이 올지라도 우리가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환난의 홍수 속에서 역경의 파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경제가 무너졌습니까? 많은 상황이 어렵게 하게 됩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도우신 하나님 바라보면 일어서게 만들고 길이 열어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가끔 힘들 때가 있지만 저도 목회하다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저는 뭘 하냐면은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을 많이 묵상합니다.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네가 모세 대신 이스라엘 백성 이끌어라 해서 이끌어 오는데 5장에 보면 요단이 가로막혀 있어요. 그 요단을 건널 때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 벗기를 메고 팔에 서니까 요단이 쫙 깔려 마른 땅같이 건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딱 와서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리고성이 있었어요. 얼마나 든든한 여리고성이 있으면 너무 당황한 나머지 놀라게 되는 거예요. 어떤 집에서 불이 있었답니다. 불이 나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아 119가 몇 번이지? 물어봤어요. 아들이 아빠 114에 전화하면 119 알려줘요. 119를 누르면 되는데 너무 당황하니까 119가 몇 번이냐고 물어보게 되고요. 아들도 당황하다 보니까 114에 물어봐야 119가 나온다 하는 게,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당황한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6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할렐루야. 전쟁도 아닌데 승리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할 때 부전승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이 여리고성을 보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데 하나님께는 내가 너에게 다 넘겨줬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도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게 되면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은 담대해라 내가 이겼다, 너와 나를 바라보는 너희도 이겼다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서 나는 이겼다, 승리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 돌도록 명령하면서 원칙을 주셨어요. 먼저는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 돌 7바퀴를 돌아라. 두 번째,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이 모든 백성이 다 돌아라. 법궤를 가운데 두고 법궤 앞에 군사들이 앞에 가게 되고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뒤에 또 이스라엘 군인들과 백성들이 같이 돌아라. 모든 사람 나팔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입을 다물고 침묵해라 말씀하셨어요. 이 자기는 군사 전문가가 아니고 애들만 봐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습지 않습니까? 많은 백성이 소풍 나온 것도 아닌데 매일같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아니요. 여리고성 전학 나온 사람들 같습니다. 이런 우스꽝스러운 행동들이 성의 함락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루에 한 번씩 도는 것이라든가 법궤를 메고 도는 것이라든가 마지막에 소리를 지르는 거든가 그 어느 것도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데다 하등의 관계가 없는데, 성을 정복하려면 군사들이 전략을 세우고 성 올라가야 될 텐데 너희는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앞에 가고 뒤에 가면서 입을 다물어라. 마지막 성에 7번 너희가 7째 날 불면서 외치라 말씀하셨습니다. 무방비한 상태로 성을 돌다 갑자기 성 안에서 군인들이 뛰쳐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사실상 여리고성을 도는 이 전법을 요단을 건너고 난 다음에 길갈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된 것에서 할례를 받은 것과 비슷해요. 이 전략이 무슨 전략이냐? 황당 전략. 황당스럽게 짝이 없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는 이렇게 했지만 이후로 성 공격할 때는 도는 법이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에 이렇게 도는 황당 전략을 쓴 데는 여리고성 도는 것 한 번뿐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성을 도는 방법이 좋았다면 계속 돌았을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없어요. 단지 우리가 선교를 하게 될 때 그 마을이라든가 그 도시를 둘러싸고 우리가 돌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여리고성의 전략일 뿐이지 실제 전쟁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여리고성이 국력이 강하고 또 성벽을 쌓을 만큼 쌍벽을 쌓을 만큼 아주 경제력이 풍부한 성이었다고 합니다. 이 여리고성을 발굴한 1930년대 존 기스탕 일행과 1950년대 캐드린 캐니언 일행의 설명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당시 여리고성은 지형적으로 가파른 바위 약 35도 경사에 축성된 고대 도시였습니다. 그 성벽은 이중벽으로 되어 있어서 아주 견고했습니다. 외벽 두께가 1.8m, 내벽 두께가 4에서 5m 정도 되었고 성벽 높이도 9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독이 이스라엘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요단강 만 땅까지 건너게 되니까 소문이 퍼져서 이 여리고성 안의 백성은 철동같이 치고 있었습니다. 6장 1절에 보기에는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이런 성을 이스라엘 군사력으로 정복한다고 하는 건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았습니다. 이게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우리 자신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도 없는, 정복할 수도 없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나의 여리고성입니다. 물질이든 건강이든 자녀 교육이든 사랑과의 관계든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바로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커다란 꿈을 안고 달려갔다가 해결을 엄두도 내지 못한 장애물이 부딪히면 그게 바로 나의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분명히 약속을 받았습니다. 꿈을 안고 하나님께 기도도 했습니다. 작은 성취도 이뤄봤습니다. 그런데 문득 예기치 못했던 이 벽에 부딪혔을 때에 한 걸음도 전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그런 여리고성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 순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나에 동행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내 곁에 계시고 앞으로 나를 도우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라고 말씀합니다. 전에도 너희를 돕고 지금도 너와 함께 앞으로 너를 도우실 하나님만 바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서 명령한 명령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사서 6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사서 6장 13절 시작.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정한 자는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아멘. 중요한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앞에는 군인들이 무장을 하고 앞에 가게 되고 언약궤가 있게 되게 되고 뒤에 또 군인들과 백성들이 따르게 됩니다. 장정만 60만 명, 어린 노인까지 이 어마어마한 수가 여리고성을 돌게 됩니다. 언약궤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와 동행한다는, 임재한다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중심에 놓고 행동하는 것은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 우리 앞이 길이 막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과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여호수아 5장에 보게 되면 할례를 받게 됩니다. 또 너희가 유월절 지키라고 말합니다. 5장 마지막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되고요. 그 여리고성을 돌 때도 너희가 행군에 주는 법궤를 놓고 가라. 중심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세상적인 무기는 없었지만 세상에 볼 수 없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비록 그들은 칼이나 창이나 마병이나 대포는 없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언약궤가 앞서가게 될 때, 그러니까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뒤에 있는 언약궤 뒤에 있는 백성들이 언약궤를 보면서 앞서갈 때, 아,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미리 가시는 거라. 앞에서 가는 사람들 뒤에서 이 언약궤 올 때 나의 등에 도우신 하나님이시구나. 또
바로 가운데서 언약궤와 동행해서 가는 백성들은 아, 주님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느꼈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떠한 전쟁 무기도 없었지만 철저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진행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전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승리의 비는 무엇을 소유했느냐가 아닙니다. 누가 함께 하느냐가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모든 상황이 어려워서 두려워 염려할지라도 주님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이 어려운 난간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슬픔 당한 여러분이 바로 기쁨과 감사, 찬송, 영광 돌리는 바로 간증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어떤 요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장대한 여류가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 앞에는 금성철벽 같은 여리고를 만났을 때에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바라보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떤 여리고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앞이 막혀있던 위를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깨달을 때에 아들 예수를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더불어 좋은 걸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게 되고 결국은 우리 주님 나의 인생의 지팡이가 되어서 담을 뛰어넘게끔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967년에 있었던 중동의 6.1 전쟁 아십니까? 그때 에집트 나세리 대통령이 평화 언약을 깨치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때 시나이 반도 요단강산 골란 본 땅을 300만 몇 개 안 된 이스라엘이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모세 다얀이라고 하는 장군이 컴퓨터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입력해서 집어이었어. 중동의 이 3억이란 되는 이 나라들과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되냐? 컴퓨터에 대부분 제로, 이길 수 있는 가능성 전혀 없다 했어요. 그때 모세 다얀 장군은 이 컴퓨터를 던져버립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과거로 싸우지 않는다, 믿음으로 싸운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안식이 지난 다음 날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안식일이 오기 전에 그 싸움을 마치고 안식일을 지킬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은 안식일 지나고 난 다음에 그날 전쟁에서 6일 만에 엄청난 연합군을 물리치고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았던 예수께서 지혜를 주시고 상대방의 진을 혼란시켜서 승리하게 만들었던 것이에요.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시며 스스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믿으실 줄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내 반석이 되어서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시던 우리 생에 있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지금도 도고 계신 하나님, 앞으로 도우실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분 앞에 기도하고 의지하고 충성하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내 고난과 환난이 간증이 되게 만들어 주실 거고,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는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축복의 딤돌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